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 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밧세바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은 마지막 절의 결론이 나오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악행은 어느 한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칠 수 있었고 멈출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던 악행인 거예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터지려면 그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있었고 또 그 전에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잘못들이 300번은 있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으니까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통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멈출 수 있는, 그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그대로 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만 보냈지요. 다윗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야전에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2절, 다윗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정무를 보았다면 실수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또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늦게까지 잠을 잤다면 결제할 서류들이 밀려있지 않았을까요?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보이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빨리 눈 돌리고 외면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유심히 봤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또 3절, 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을까요? 4절, 유부녀라는 보고를 받았다면 왜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또 목욕했으니까, 부정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더불어 동침했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유부녀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말이에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쯤에서는 정말 멈춰야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는 계산이지요. 정말 그 시대에도 DNA 검사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법했어요.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지요. 그러면 다윗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쳐야 될, 멈춰야 될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술을 마시게 해요. 취하면 집에 갈 줄 알았던 거지요. 우리아는 취해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하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아의 전쟁 소식을 듣고 나서 그치거나 뉘우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점에서는 정말로 양심에 찔려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그의 죄악을 그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그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사인을 줄지도 모르지요. 그칠 기회가 있을 때 죄악을 그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죄를 그치고 선을 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